네, 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 사례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청소년기에, 아니 어쩌면 인생의 전환기마다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고민이잖아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막막한 불안감을 느끼는 소년, 이 상담 사례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17살 소년 피트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사실 좀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직업을 고를까 하는 그런 진로 상담을 넘어서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피트의 첫 마디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미래에 대해 정말 혼란스러워요. 네, 곧 졸업인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실이 조금 두려워요. 제 인생으로 무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딱히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이 너무 솔직해서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피트가 말한 이 막연한 두려움과 혼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수동적인 감정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사례를 파헤쳐 보죠. 피트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거 상담 꽤 오래 걸리겠다 싶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보통 장기 상담으로 가나요? 의외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 정말요? 네, PT의 고민은 어떤 심각한 정신병리적 문제라기보다는요, 본질적으로 직업 및 교육 상담에 가깝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피트가 앞으로 주어질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제만 충족된다면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의 상담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담 횟수가 아니라 피트 본인의 참여 의지입니다. 참여의지요. 그런데 피트가 두렵다, 혼란스럽다 이런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보통 이런 감정은 단순히 뭘 할지 몰라서 생기는 것 이상일 때가 많던데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심리적 문제, 예를 들어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게 원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상담이 진행되면서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 사례에서 보이는 감정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실함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성실함의 부재요? 네. 피트 스서도 준비된 게 없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지난 학창 시절 동안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돌아본 과거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 그 자각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그 관점은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까 불안의 화살이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내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불안감, 정말 와닿는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원인은 미지의 세계와 독립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건 정말 지금까지는 부모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졸업은 곧 그 울타리를 떠나 성인으로서 홀로 서야 한다는 신호탄입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이른바 둥지를 떠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말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겠네요. 저 역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될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건 비단 피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잘못된 신학적 관점이라니 굉장히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마치 어떤 특별한 사인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재능을 파악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거든요. 하지만 마치 하늘에서 어떤 신비로운 음성이 들리거나 초자연적인 징표가 뚝 떨어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결정장애 상태에 빠지는군요. 사실 학교에 가든 취업을 하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 텐데요.
피트는 뭔가 더 극적이고 특별한 콜링을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 상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며 성장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진단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실함의 부재, 독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신학적 관점, 이 복합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피트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하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는요. 피트를 수동적인 걱정의 단계에서 그냥 걱정만 하는 상태에서요? 그렇죠. 거기서 능동적인 정보 수집의 단계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트는 미래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그저 안개가 걷히기만을 바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담사는 안개를 걷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전등을 쥐어주고 직접 길을 찾아보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질문, 그 손전등을 켜주는 첫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해봤나요? 와, 뭘 해봤나요? 라니,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인데요.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어떤 비난의 의도도 없이 그저 피트의 수동적인 태도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봤거나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 요강이라도 찾아봤어야죠. 최소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걸 다 안 했다면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정확히 인식시켜주는 것 말이죠. 이 질문으로 현실을 깨닫게 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엔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세워줘야 합니다. 닻을 내리는 작업이죠. 피트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첫 번째 헌신과 목적은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학교를 가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비로소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방향키 설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이 방향키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배를 타도 표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방향키를 먼저 설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그 영적인 기초 위에는 어떤 것들을 쌓아 올리게 되나요? 그 기초 위에 비로소 구체적인 직업 적성 평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점을 치는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관심사,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탐색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는 매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연한 대화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는 단계군요. 듣기만 해도 피트의 답답함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피트에게 어떤 구체적인 과제, 일종의 숙제들이 주어졌나요? 네, 피트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명확한 목적을 다진 4가지 실질적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과제들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부터 궁금해지네요. 무엇이었나요? 첫째, 능력 및 관심사 목록 작성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나눠서요. 한쪽에는 자신이 현재 잘하는 것들의 목록을,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들의 목록을 각각 작성하게 합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막연하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재능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자원을 파악하는 인벤토리 체크군요. 준비된 게 없다는 생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죠? 둘째는 대학 및 진로 탐색입니다. 뜬구름 접는 생각을 멈추고 직접 발로 뛰게 하는 과제죠. 최소 6군데 이상의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관련 자료를 구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3가지 정도의 잠재적인 진로를 정하고 각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으로 작성하게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막연하게 준비 안 된 느낌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요구 조건 명세서를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안감의 상당 부분은 무지에서 비롯되거든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려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두려움의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잘못된 신학적 관점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 한 문단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비로운 느낌이나 초자연적인 사인을 기다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대조하며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죠.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앉아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부지런히 계획하는 청지기의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겠네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재정관리 계획입니다. 재정 계획까지요? 정말 현실적이네요. 솔직히 듣기만 해도 조금 숨이 막히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미 불안한 17살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과제를, 그것도 돈 문제까지 생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성숙한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앞서 두 번째 과제에서 조사한 진로에 드는 총 비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예를 들어 저축,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압박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훈련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를 어떻게 책임질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임을 알려주는 거죠. 능력과 흥미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영적인 원리를 바로 세우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까지. 이 네 가지 과제를 하고 나면 피트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진 않겠는데요. 그렇죠.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안개 속에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는 졸업을 앞둔 한 소년의 막연한 불안감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멈춰서는 대신 믿음 안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책임감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흔히 신앙이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는 그 반대를 명확히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 재능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계획하는 선한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례가 비단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업 선택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한 핵심 원리, 즉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계획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원리가 비단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할 또 다른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이사 혹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과 같은 문제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